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현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빛의 절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바로 빛의 메시지입니다. 빛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새겨듣는 거룩한 귀를 가진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복된 귀를 갖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과 의논을 하면서 성경 읽기가 때로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부자가 되는 경영학도 나와 있고 또 인간관계의 원리도 있고 선한 세력의 전략과 전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톨레레게, 이 톨레레게 운동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려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톨레레게에는 세 가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합니다. 내게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을 읽는 중에 내 삶을 고칠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즐겁게 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제 평생 과제입니다. 색동교회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한가한 틈을 이용해서 어느 월간지에 성경의 상징 이야기라는 연재를 했습니다. 3년 동안 32개의 글을 썼는데 상징 이미지를 엮어서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당장 최소한 초판은 다 팔려서 나를 위해 수고해준 출판사에게는 누가 되지 말아야 할 텐데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 역시 복음보다는 수익을 더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한계입니다. 32개 상징 중에 특별히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 은총의 순간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지팡이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인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언제나 지팡이를 갖고 다녔습니다. 아니, 지팡이가 그가 의지할 만한 전부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따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곤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지팡이 하나밖에 가진 것 없이 그가 메소포타미아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의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축복의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지팡이를 붙들었더니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 일망정 복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래서 교황의 지팡이는
그 머리 부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형상화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했다는 말씀에 근거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또 한 사람 꼽자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모세입니다. 본문은 모세의 출정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발탁하시는 그 소명의 장면이 흥미진진하게 전개됩니다. 바로 인간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지팡이 아닙니까? 앞에 지팡이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말하고 뒤에 지팡이는 변화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습니다. 이미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지 40년이나 된 여든 나이의 모세를 주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모세가 지닌 남다른 비전이나 영웅적인 풍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그런 기대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는 히브리인들의 고난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미디안 들판의 양치기였습니다. 40년이란 세월은 모든 것을 잊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민족의 지도자감이 아니라 그저 의심 많은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모세가 5차례나 하나님 앞에서 변명했던 것은 그건 당연합니다. 겸양이 아니라 정말 무능력하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유를 바꾸어가며 변명할 때마다 하나님은 거듭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툴레베게를 지난주에 하시면서 다 읽었던 내용입니다. 모세의 말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공감했을 겁니다. 먼저 모세는 내가 무슨 자격과 대표성을 가지고 이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뭔데?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백성의 대표입니까? 누가 나를 대표로 뽑아주었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분명합니다. 내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씀,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라는 말이 있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는 우스개로 듣지만 정말 우리 사회의 중요한 평가의 잣대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그 직업을 보고 그 자식을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출신이나 자격을 엉뚱한 데서 찾는 못된 버릇일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산 정약용의 천주교 편력을 다룬 파란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 이야기가 한 대목 나오는데 이제 과거시험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제출한 이 시험지가 있으면 거기에 이름을 다 가린답니다. 굉장히 공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급제자들을 골라내고 나면 그제서야 이름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때 본 정약용의 시험이 전시라는 시험이었는데 그 전시에서 신봉석이라는 사람이 장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원한 그 시험지의 이름표, 가린 이름표를 떼어냈더니 이름이 신봉석인데 그 사람이 실격을 했습니다. 왜 실격을 했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적지 않아서 장원에서 실격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등이 장원으로 오르는데 그 사람이 정약용입니다.
너와 아버지를 따지던 나쁜 버릇이 오래전 풍속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히브리인 노예이고 장인어른은 이방인 미디안 사제입니다. 내놓을 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믿는 신인데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틈에 살면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것도 참 답답하죠. 출애굽기 3장 1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나를 보내신 당신이 누구시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는 아직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네 편이 되어 주겠다 그렇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이름이 뭡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여호와, 바로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변명 같지 않는 변명을 계속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또 결국 자포자기하듯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모세가 한 5가지 변명이 다 나에게도 해당되더라 하는 것을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다 여러분도 공감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거듭거듭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양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모세의 고집을 꺾으셨습니다. 모세의 고집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소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실 일입니다. 모세 자신은 자기가 마른 막대기처럼 보잘것없게 느낄지라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제대로 쓰실 것이다 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본문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 모세가 지닌 지팡이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지팡이는 무슨 황금 지팡이나 요술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같이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평소에 쥐고 있던 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 이미 손때가 묻고 양의 똥이 묻은 평소 모세가 사용하던 그 지팡이를 그대로 그걸 붙잡고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의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양떼를 돌보던 지팡이를 히브리 민족을 이끌 지휘봉으로 활용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의 있는 모습 그대로 모세를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징적인 의미를 보십시오. 지팡이의 상징성은 앞으로 모세의 변화를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양떼를 돌보던 모세의 소박한 지팡이가 이제는 애굽의 불의한 왕권과 맞서는 저항의 지팡이로 바뀝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지팡이를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 지팡이라는 단어가 66번 나오는데 그중 40번이 모세의 출애굽과 관련해서 출애굽과 민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서 지팡이의 지도자다, 지팡이의 지도자 모세라고 불러도 좋을 법합니다. 양치는 목자의 지팡이가 바로 능력의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 지팡이, 바로 내 몽당연필까지도 선용하실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세에게 출애굽이란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출애굽이란
해방의 스토리를 전개하십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왜 손잡이 부분이 갈고리처럼 둥글고 이렇게 꼬부라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팔의 연장입니다. 팔이 짧으니까 지팡이를 통해서 늘어난 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멀리 있는 양을 접촉하기도 하고 바위 틈에 빠진 양을 이렇게 건져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팡이는 목자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팡이는 아까 야곱의 경우에서 보듯 나그네에게 필요했고 고달픈 인생에게 필요했고 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아주 기묘한 도구였습니다. 마치 신체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팡이처럼 늘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장차 모세의 지팡이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거룩한 리더십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지팡이는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목동 시절을 회고하면서 다윗 왕은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23편 4절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주의 지팡이는 바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소 자기가 목자로서 일하면서 지팡이의 용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에게는 양떼를 몰아가는 지휘용이기도 했고 종종 들짐승을 물리치는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23편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며 또 은혜와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수녀인데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연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연필입니다. 지팡이만 해도 거창하고 그저 몽당연필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몽당연필일망정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몽당연필이든 지팡이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몽당연필이든 또 우리에게 평소 나만의 지팡이든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몽당연필조차 그 지팡이조차 주님의 몽당연필이요 주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팡이에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내 능력에 보잘것없음 때문에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쓸모에 맞추어서 나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비록 나 자신이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좋은 지팡이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더욱 주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5차례 변명 끝에 소명을 받고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무려 40년 동안 살았던 미디안 광야를 떠났습니다. 40살부터 80살까지 참 인생의 황금기 아닙니까? 모세는 조상 야곱처럼 지팡이를 들고 떠났습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의 그 지팡이 임에 틀림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지팡이는 광야에서 사용하던 똥 묻은 그런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와 능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지팡이로 그는 출애굽의 역사를 지휘합니다. 그 지팡이는 여호와 니시, 곧 여호와는 나의 승리를 고백하게 한 그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주님의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몽당연필이든 메마른 지팡이든 그 능력까지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리 닥칠 일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리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성급하게, 너무 성급하게 변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내 약점까지도 선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나 자신이 선한 지팡이가 되어서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의로운 지팡이가 되고 정직한 지팡이가 되고 희망의 지팡이가 되고 섬기는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무슨 세리의 요술 지팡이나 루팡의 마법 지팡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팡이에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의 믿음이 나로 하여금 기적처럼 일하게 할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20장 9절에 보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어려울 때마다, 도전을 겪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을 베푸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주님의 쓸모에 맞도록 나 같은 가시나무로도 좋은 지팡이를 만드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지팡이는 소박하고 보잘것없고 가끔 쓸모가 없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지팡이를 주님의 지팡이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셔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